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앞뒤로. 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에 이제 중순 접어들었어요. 벌써 이제 여름이 오늘 좀 썰썰하죠. 덥다 그랬는데 또 오늘은 춥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가 이제 금방 찬바람 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게 뭘까 그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준비했어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할 게 뭔지를 얘기했어요. 이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자랑할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머릿속에 벌써 자랑은 이 정도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드러내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 또는 완성되지 않은 것, 자기가 부족했을 때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그거를 자기한테는 가시라고 표현했죠. 자기한테는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이다. 내가 부족한 것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다. 그럼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기대를 품는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어떻게 부족한 걸 자랑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자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세상과는 새로운 기대를 품고 사는 삶의 모습이죠. 오늘은 여러분 에베소서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이 자랑해야 할 것을 나눌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나와 있는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삼으셨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입양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서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돼 있지만 입양되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입양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입양은 흔치 않았습니다. 이 흔치 않았던 상황에서도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긴 했어요. 근데 그때 이루어졌던 건 뭐냐면 당시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이 자녀를 잃었거나 아니면 자녀가 없었을 때 자기가 누렸던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식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상속자, 그러니까 입양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드물게 있었어요. 이 말은 여러분도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입양한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양부모가 세운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입양된 자녀는 이 양부모에게 충성을 다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의 일을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가 누렸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바울이 이런 입양의 조건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표현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로서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상속자로, 그 뒤에 이제 본문에 나올 텐데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 은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권리를 누릴 자격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깊이 얘기해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걸 자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뭘 느꼈냐면 간단할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려워요. 이게 설명하다가 지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이 지루하다니까 가슴을 피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죠. 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아멘. 예,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장, 이 글로는 간단합니다. 기억하기도 좋아요. 간단하고 기억하기도 좋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문장은 사실
현실적인 증거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삶이 느껴지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 뜨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 기쁨으로 일어나나요? 아니면 오늘 직장 어떻게 나가야 되나, 오늘 공부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하시나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예요? 딱 눈 뜨자마자,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했어요. 가장 눈 뜨자마자 너희들은 뭐하냐? 목사님은 화장실 가서 입에 가글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뒤집어 보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칼럼 쓰려고 준비해요. 그리고 커피를 딱 뽑아갖고 한 잔은 우리 집사람 일어나라고 깨웁니다. 이렇게 커피 드세요. 다 이게 다 훈련되어진 겁니다. 이게 그냥 뭐 기쁜 마음을 한 게 아니라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오늘 하루가 편안하다, 뭐 이런 어떤 여러분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게 쉽게 다가오는 개념은 맞는데 믿음을 담보로 구원을 성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이게 딱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고민이 바울도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비슷하게 존재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민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얘기예요. 상속자라는 뜻은 뭐냐면 그 부모가 누리던 것을 이 상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뜻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 다 들어오게 됐다는 뜻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분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 신전이 가장 화려하게 존재했던 공간이었어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로마 황제도 섬겨야 되는 상황의 분위기죠. 거기다가 이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가장 화려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은 이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는다는 전제를 하지 않고서는 이 불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바울 일행은 이걸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있었는지를 갖다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뭐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누가 뭐 교회 간다고 돌 던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바울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런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또는 핍박받는 자들에 대한 저항이나 혐오적인 문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면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갖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 어떻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돼요? 그들과 사랑을 나눠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거 뭐야? 우리를 위협해? 그건 우리 어떤 마음으로 겠어요? 우리도 똘똘 뭉쳐갖고 그들한테 어떻게 대적하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우리를 고립시키지 않아요. 따로 분리해갖고 어디 저 사람들이 없는 곳에 따로 모이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배하고 사람들이 함께 다 같이 있는 데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려고 노력해요. 굉장히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모범적인 삶으로 예수 믿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건지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은 가르치길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적대시하거나 그들을 갖다 여러분들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를 바울은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게 뭐냐,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자고 노력하는 모습을 바울은 가르쳤던 얘기예요. 바울은 우선 에베소 교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어떤 자예요?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복 받는 존재예요. 복 받는 존재. 물론 여러분들 이 복을 머릿속에는 딱 세팅되어 있는 게 물질적인 복만 얘기하는데, 이런 그런 게 아니고요, 신령한 복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바울은 예수를 믿으며 이렇게 용어를 쓰지 않고 예수 안에 있으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 그 뜻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 그런 뜻인데, 바울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다.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존재가 있어요. 뭐냐,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살짝 걸리죠. 아니,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나? 질문해 보면 흠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죠. 생각나고. 여기서 얘기하는 바울은 여러분들은 진짜 완전히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완벽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점점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늘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여러분 그거를 마음속에 늘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점점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령한 복을 받으면서 또 한 가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존재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핍박과 어쩌면 저항 또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 받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냐면 상대적인 분노나 맞받아치는 저항으로 삶으로 이끌어야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걸 당하면 우리도 어떻게 받아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가진 특별한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복받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한 자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복을 받는 자,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기억하고 명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이미 어떤 존재예요?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할 수 있어요?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살면서 날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럼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 그걸 다른 표현하면 자랑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5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신앙을 잘 지켜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교리적으로 예정이란 말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은 이 예정론에 대한 어떤 증거로 이 본문을 읽어내는 분들 계시지만, 사실 5절에 기록된 헬라어 문장은 이게 번역하기가 쉬운 문장이 아니에요. 그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 에베소서 1장 5절의 본문을 번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헬라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를 수도 있겠구나. 헬라어 자체가 여러분들 오래된 언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려워요. 저도 공부할 때 보면은 이 동사도 남성 동사, 여성 동사, 뭐 중성 동사가 있고요. 명사도 남성 명사, 중성 명사.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그러니까 그런 문장들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소유격, 혹격, 뭐 하여튼 복잡한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번역이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장 구조상 예정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 번역이 되었지만 원어 성경에는
자녀 삼으셨다의 무게를 두고 이 본문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삼으셨다. 그럼 자녀 삼으셨다는 문장을 영어 성경은 충실하게 어덥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자를 대신할 자녀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상황은 이래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에베소의 이 도시 안에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핍박을 받습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편치 않은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럼 현실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핍박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결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까지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건 마치 여러분도 우리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요즘에 힘들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집사님 그래도 기뻐하셔야죠. 그럼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네 목사님 맞습니다. 기뻐해야죠. 이런 반응이 돼요? 안 되죠. 힘든데 어떻게 기뻐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핍박받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삶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확 와닿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렵다고. 쉽지 않다고. 저도 준비하면서 이게 확 와닿나?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막 어렵다고 하는 사람한테 기뻐하세요. 그래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돼요? 이게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문제예요. 실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5절의 문장은 1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이건 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문장이 등장하냐면 선행 은총, 그러니까 프리비니언트 그레이스라는 의미가 나와요. 아까는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미리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예정하셨다와 11절을 함께 묶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이 구원의 개념은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옛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상속자로 만드신 거를 언제부터? 예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계획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어렵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복잡한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신학적인 해석들이 이 선입관으로 다가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사실 실제적 삶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했던 것처럼 그게 와닿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시험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낙심이 존재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교회 안에 존재했어요.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교회 안에는 늘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의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들의 삶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초대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비슷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팬데믹 이후에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법 모인다는 교인들도 3분의 2를 채우기가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거의 2년 동안 공백 동안 교회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교단들이 쏟아놓은 뉴스에 보면 팬데믹 이후에 교단마다 50만 명에서 10만 명의
이르는 교인들을 잃어버렸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50만 명에서 10만 명. 엄청난 거죠. 그 멤버십들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 만만치 않은 현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들은 나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어려움 순간, 단절 혹은 누군가에 만나는 어떤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용히 예수 믿으면 티가 안 날 텐데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 거가 흔치 않다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은 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땠어요? 다르게 살았어요. 다르게. 자기들처럼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띄니까 사회적으로 핍박은 늘 끊이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숨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고립시키지 않고 우리들이 당당히 드러낼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자랑할 게 뭔지를 찾아보자는 거였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걸 바울은 예수 안에 있다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녀됨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상속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획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보증 또는 확증을 위해서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고 13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 낙인 찍었다는 얘기죠. seal.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낙인을 딱 찍혔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낙인 찍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 거란 뜻이에요?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날인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날인은 우리들이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담보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고 똑바로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표현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 마음 변치 않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담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딱 이게 내 약속이야. 성령. 그리고 우리가 그걸로 날인을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완전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 담보가 계속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부족해서 어쩔 때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시험이라는 걸 들어갔고 가끔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새겨진 성령의 인치심은 지워져야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열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녀 삼아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날인을 받고 이 성령이 담보가 되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번 경험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걸로 그걸 끝으로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정말 신앙이 좋았어요. 그때 정말 뜨거웠어요. 여러분, 그건 옛날 얘기지.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구원의 과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믿음 좋았어요. 예전에 교회도 멋있었어요.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어떻게 했냐면 존경했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믿음 좋았어요. 지금이 더 좋으신가?
지금도 좋을 수 있죠.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믿은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든든히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게 지금 우리들이 누릴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명사가 아니라 이건 동사예요.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자랑해야 될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는 사실, 그리고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가 아니라 끊임없는 이 삶의 파도에서도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고 자녀됨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는 담보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시는 거야. 성령까지 우리한테 담보를 맡기셨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맞죠? 믿음을 가졌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해야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하신다는 뜻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성령을 담보로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 하는 것도 없고 뭔가 늘 부족하고 심할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담보로 맡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자랑은 특권인가요? 아니면 헌신인가요? 둘 다입니다. 나한테 특별한 거이면서도 내가 그것을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넘어집니다. 어떻게 맨날 승리하는 사람처럼 기쁘게 풍요롭게 살겠어요? 살면서 넘어지죠. 망가지기도 하고 완전히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담보가 잡혀 있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이때니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야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올여름 덥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이 얘기를 딱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약간 추웠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그런데 오린단만 가도 더워요. 요 산 조금만 넘어가도 덥더라고요. 더워요. 올 여름 더 더운 것 같아요. 코비드는 여름 감기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제 코비드가 이제 감기처럼 여름에 여름 감기가 됐어요. 겨울엔 잘 안 걸리는데 여름에 감기처럼 돌아요. 그리고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불안합니다. 벌써 7월 중순이에요. 할 것 많고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삶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올 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됐는지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까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가 그랬죠. 이제 몇 주 남았다고요? 반 다 지나서 20몇 주밖에 안 남았대잖아.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들 시간이 막 몰아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뜻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 해요? 남한테 탓을 하려고 마음을 두기도 합니다.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그렇죠. 누구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 정치인을 지목을 하죠. 그리고 대통령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에는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 부인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 때문이다,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 지금의 안 좋은 상황의 원인이 된다는 뭐 이런 희생양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비슷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자꾸 그 문제를 누구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고 우리들이 자랑할 것을 찾아서 그것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모르면 자랑도 못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니까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자녀 삼으셨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나만 자녀 삼은 게 또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부터 모르는 사람까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기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자랑하며 현실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왕이면 예수 믿는데 좀 폼나게, 좀 드러낼 건 드러내면서, 그렇지만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늘 열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